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0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 또 한 주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아있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제목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인 르호보암 왕의 행적에 대해서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41세였다라는 것과 무려 그 왕위를 1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였고 그가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였는지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의 기록 목적을 조금 알 때에 오늘 이 본문의 의미가 조금 더 드러날 것 같아요. 열왕기는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후에 바벨론에서 기록되어진 역사서입니다. 즉 바벨론 포로 공동체는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인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였는가라는 질문을 수없이 많이 하였고 열왕기는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는 것이지요. 열왕기 전야는 이스라엘의 역사, 특히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발견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자신들과 하나님의 그 관계를 재정립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도 이런 목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17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한 르호보암의 통치 가운데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원인, 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그 왕의 치적을 크게 이렇게 결론적으로 먼저 평가하고 있지요. 22절 말씀 보십시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여러분, 이 유다라는 이 행위의 주체는요, 바로 르호보암을 대신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르호보암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르호보암과 그의 백성들이 조상들보다 더 큰 죄를 지었다라는 것으로 먼저 결론을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23절부터는 그 범한 죄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습니다. 23절 보세요. 첫 번째 나옵니다. 23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경치가 좋은 산속에는 항상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절이 세워져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높은 산 위와 아주 큰 푸른 나무 아래에는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제단과 또 우상을 상징하고 있는 그 우상의 흉상들 또는 우상을 상징하는 그 상징문들이 다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23절 보시면 주어도 그들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함께 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의 산당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사용되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산당은 중앙 성소인 성전 건축 이후에도 계속 남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영적 폐해를 끼쳤다라는 거예요. 이곳에는 풍요의 여신을 상징하는 아세라 목상과 남신 바알을 상징하는 돌기둥이 세워져 있었고 종교적 매춘을 동반한 풍요 의식들, 그런 수많은 가나안의 가증스러운 종교 의식들이 행해진 까닭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곳은 범죄의 온상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바로 이러한 산당을 세우고 이교 종교 의식을 장려하였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증스러운 범죄를 본인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짓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24절 전반절을 보십시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이방 신전의 제의적인 남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세라 여신을 위한 제의의식 중에 하나였던 매음 행위에 동원되었던 사람들이죠. 이런 자들이 유다 왕국에 존재했다라는 사실은 당시 유다의 우상 숭배가 만연했을 것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타락도 매우 극심하였다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은요, 유다 왕국의 윤리적, 종교적 타락을 고발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셔서 쫓아내신 가나안 원주민들과 동일한 행위,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남유다가 지향해야 할 그 신정국가의 모든 가치를 일거에 무너뜨리는 범죄에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 24절 후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의 가증한 일들을 본받아 따라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증한 일, 이게 어떤 일일까요? 레위기 말씀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의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언급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주로 레위기와 신명기에 많이 나오는 말씀인데요. 구체적으로 동성애 또는 그 성독착 행위, 이런 것들을 레위기 18장 말씀에 얘기하면서 가증한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마술을 행하는 것, 신명기 18장에 얘기하고 있고요. 부정직한 거래, 신명기 25장에도 부정직한 거래, 속이는 것, 이 모든 것들도 가증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신명기 12장에 보면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 그리고 부정한 동물을 먹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가증한 일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은, 이런 표현은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종교적, 윤리적으로 타락한 정도가 너무 심각하여 그 땅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가나안인들과 동일하게 가증한 죄악을 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지금 세 가지 죄악을 살펴보았는데요. 유다 백성들이
그 땅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의 삶과 비교해 볼 때 삶의 방식의 차이가 전혀 드러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과 가나안 족속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구별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의 솔로몬의 영광을 상징하는 금으로 만든 그 방패들을 애굽의 지상에 올라와서 쳐서 그 모든 방패들을 빼앗아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로마서 말씀의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분별한 그것을 본받아라는 말씀이지요. 한 사람 르호보암 왕을 통하여서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이 죄와 악을 범할 수도 있고 그것을 막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이 죄악을 행할 수도 있고 그것을 막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또는 선하게 바꿀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를 통하여 교회가 죄악으로 무너질 수도 있고 반대로 건강하게 성숙하게 잘 성장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남들이 한다고 해서 다 따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분별을 통하여 우리가 죄악의 길로 이 세대가 따라가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 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 속에 서 있지만 우리의 시선과 우리가 듣는 것이 세상을 향하여 듣고 보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들으며 세상을 본받으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먼저 세상을 본받지 않은 삶을 통하여서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세상의 영향력과 세상의 흐름에 오염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본받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우리의 길을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주님을 향한, 주님의 뜻을 향한 그것에 우리의 눈과 귀가 머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함께 지켜 승리하는 복된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르호보암의 왕의 이 치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분별하여 그 길로 따라가는 승리하는 가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화요일은 사랑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분들을 통한 그 땅의 아름다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임재하실 그 땅과 그 민족과 그 환경들 가운데 풍성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HSC 시험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강하게 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